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미쿠스 또 8월 마지막 주 예배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 시간 계신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셔서 좌우 앞뒤로 이렇게 인사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함께 찬양하시고 짧게 교제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그 소망 되시며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기쁨과 감사로 감격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영광 받으시고 있게 힘차게 박수 올려드리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힘찬 박수와 함께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그 주님을 믿습니다. 주를 믿네. 아멘. 우리 앞으로 다시 한 번 더 이 귀한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이 진리를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맞습니다. 우리가 소망 되신 주님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계신 자리에 함께 앉으셔서 계속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주의 예배가 이러한 시간 되기 원합니다.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따르기 원합니다.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목소리로 선포를 올려드립시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고 당신을 갈망하며 즐거이 주님을 따르면 우리 구원이 주님께로부터 나며 우리의 소망이 당신으로부터 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반석이시며 구원이시며 산성이기에 오직 이 예배만이 우리가 유동하지 않는 유일한 길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 작지만 진실된 믿음으로 이 자리 가운데 나온 하나님의 귀한 한 영혼 한 영혼 주님께서 이 시간 만나 주시옵소서. 혼탁한 세상의 소리들이 아니라 홀로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말씀 자체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로 드려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셔서 이전의 죄된 모습과 넘어진 모습들에 머무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담대함으로 다시 나가는 결단이 있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가 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주의 몸된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가 될
기도할까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었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정말 이렇게 되기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 주의 몸된 교회 됨을 믿습니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시간 우리의 거룩한 두 손 높이 올려 이 고백 드립시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 지금 우리가 이 공동체가 이렇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시간 더 높은 목소리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주님 그렇습니다. 이것을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 안에 이 시간 일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불과 3개월 전에 우리가 이 찬양의 고백으로 아미쿠스라는 공동체 안에 함께 서로 이어지고 세워져 가겠다는 결단을 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지금 우리의 마음과 중심은 어떠하십니까? 이 결단이, 이 고백이 아직도 올바로 세워져 있으신가요? 아니면 우리 교회에게 주어진 여러 상황들로 인해 내 삶에 허락된 그 문제들로 인해 우리 주인 되신 주님께 올려드렸던 이 고백이 어느샌가 흐릿해지고 뒷전이 되어 있는 우리의 모습인가요?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다시 한번 주님, 우리의 이 고백이, 이 결단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되기 원합니다. 서로를 사랑함으로, 예수님 한 분 더 사랑함으로 이 온전한 공동체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 성령의 일하심 가운데 하나가 되는 이 귀한 아미쿠스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그 결단함으로 기도하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의 고백이 다시 한번 더 회복되기 원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 주 반석 되신 주님 앞에 세워지며 그 성령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일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서로를 더 세워주기 원합니다. 주님, 경제하고 판단하며 내가 더 높아지고 있던 나의 모습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이주된 모습들을 모두 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영원한 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 문제 가운데 있으니 그 관계의 어려움 가운데 있으니 주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의 심령 가운데 그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감정을 원하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가운데 말씀을 충돌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쪼개지고 다시 한번 바르게 세워지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제 목소리 내리신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길을 부어주시옵소서.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사랑의 주님, 거룩한 주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찬양과 경배로 감사와 영광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진리의 영이 저희들 마음 가운데 임하셔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저희 일상이 주님께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아미쿠스 교회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아래 샌디에고 지역의 믿음의 방주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각자의 믿음의 분량과 은사대로 섬기며 세워져 나아가 복음이 삶이 되는 제자 공동체로 흔들림 없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미쿠스 교회가 섬기고 있는 선교지 위에 진정한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 예수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며 사에게 헌신하는 선교사들과 그 가족들을 안전히 지켜주시고 열방을 향한 복음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질병의 고통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께서 친히 보혈의 손길과 사랑으로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우들이 올려드리는 중보 기도의 간절함을 주께서 친히 받으시고 아미쿠스 공동체 안에 믿음의 간증이 일어나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이신일 목사와 윤명주 사모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안식을 통해 위로와 평강으로 잘 힐링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 성령께서 친히 조명하여 주시어 강하고 담대함으로 생명의 말씀의 자리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저희 모든 성도들이 주신 말씀에 합당한 진리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청소년들과 어린 자녀들이 함께 예배드립니다. 혼탁한 세상 가운데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충만케 하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공동체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여러 곳에서 수고하며 헌신하는 교역자, 전도사, 간사들 위해 주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 가운데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그 LA에서 손흥민 선수가 속해 있는 그 축구팀의 경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이 들썩거리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손흥민보다 하나님입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손흥민은 축구 경기장 가야 멀리서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면요,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요, 서로가 서로에게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손흥민보다 하나님입니다. 네, 손흥민보다 하나님입니다. 네, 손흥민 만나는 것을 더 기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만나는 것을 더 기대하는 우리 아미커스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교회 방문해 주신 성도님들 있으셔서 잠깐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호명될 때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진주은 집사님의 부모님 되시는 진인호 목사님, 박찬숙 사모님 저희 교회 방문해 주셨습니다. 이쪽에 계시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지혜 성도님의 친정 어머님 되시는 김망월 성도님도 저희 교회 방문해 주셨습니다. 저쪽 뒤쪽에 앉아 계시네요. 네,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체리 집사님의 어머님 되시는 성순복 성도님, 네, 저기 뒷자리에 계신데요. 한국에서 방문해 주셨네요.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그 가족들 보고자 또 하나님 뵙고자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축복하고 서로를 위하여 축복하는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 안에 친구 되어 복음으로 살아가며 당신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넘쳐 서로를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 안에 친구 되어 복음으로 살아가며 당신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당신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넘쳐 흐르길. 아멘. 주님의 사랑이 넘쳐 흐르는 오늘 하루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제 광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투게더 데이가 있는 날입니다. 두 구역씩 예배 후에 만남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주님 안에서 정해진 장소에서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은혜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 주일 예배는 교육부 우리 친구들과 함께 연합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새학년을 맞이한 우리 자녀들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텐데요. 그와 더불어 성찬식도 우리 아이들과 함께 가지려고 하니까 기도로 함께 중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은혜 받기 위해서는 은혜가 임하는 곳에 가셔야죠. 그런 곳이 있어서 한 군데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 18일부터 그리고 20일까지 3일간 얼바인 온누리교회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코스타 집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유명한 강사분들이 오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나눠 주실 텐데 마음 가시는 분들은 주보에 그 QR코드 있으니까요. 그거 보시고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찬양팀에서 베이스 연주자 모집하고 있고요. 베이스 연주로 찬양팀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홍대희 간사님에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구역별 말씀 이번 주는 어떤 말씀을 읽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뽑아 왔는데요. 이번 주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읽어야 되는 말씀은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 후서 딱 4장밖에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짧은 만큼 곱씹고 또 곱씹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하였던 그 깊은 그 마음을 우리 한 주간 묵상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캠페인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구별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님들의 모습이 하나님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한 분을 뽑도록 하겠는데요. 오늘은 그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이 본당에 들어와서 예배를 준비하며 간절히 기도했던 그 성도님의 모습이 제 눈에 띄었습니다. 그 성도님을 축복하며 선물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저희 성도님께서 후원해 주신 우산입니다. 이 열정적인 우산을 박상현 집사님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현 집사님 앞으로 나와주시죠.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기대하시는 것이 그 기도하는 모습 속에서 전해졌어요. 하나님 은혜 가장 많이 받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간식은 구루터기 구역에서 섬겨 주셨고요. 구루터기 구역원 분들께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할 때 주님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아멘. 이제 이효셉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또한 말씀을 듣고 또한 우리가 결단하는 이 거룩한 예배 시간 가운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다른 세상적인 가치관이나 여러 상황이나 우리 가운데 정돈되지 않은 마음이 아닌 오직 주님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주님 앞에 서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도록 하여 주시고 말씀 안에 든든히 서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모두 한 주간 또 평안하셨습니까? 정말 이렇게 또 연휴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또 예배 자리 잊지 않고 사모하셔서 이 자리를 지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 그리고 또한 지금 잠시 출타 중이셔도 또 각자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부터 15절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하나님의 공동체 질서 안에서 걷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질서라는 단어에 익숙합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또 많은 학생들이 어딘가로 이동을 하던가 또 무언가를 할 때 서로 줄을 맞추는 그런 모습을 아마 많이 기억하셨을 것입니다. 기억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군대에서는 명령 체계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또 질서 있게 또 행동해야 되죠. 직장에서도 나름대로의 규칙과 룰을 따라야 합니다. 길을 걸을 때도 법규를 또 지켜야 되고요. 신호등을 따르면서 교통 질서를 지켜야 안전하죠. 질서가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혼란이 찾아오게 됩니다. 때로는 작은 무질서가 큰 사고로 이어지기도 하죠. 제가 어렸을 때 경험했던 일이 하나 있습니다. 학교에서 소풍을 가는데 선생님이 줄을 서서 차례차례 버스에 타라라고 지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친구들이 소풍을 너무나 가고 싶었던 들뜬 마음에 나머지 뒤에서 빨리 가고 싶어서 앞으로 다른 친구들을 미는 일이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앞에 있는 친구가 발을 헛디뎌서 발을 삔인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게도 그 친구는 소풍을 즐기지 못하고 또한 뒤에서 밀었던 친구는 정말 또 미안한 마음에 아마 그 소풍을 즐겁고 편하게 보내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때 저는 어렴풋이 깨달았습니다. 질서가 무너지면 모두가 힘들어지는구나. 질서가 무너지면 결국에는 모두가 힘들어지는구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부터의 말씀도 비슷한 맥락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오늘 함께 읽은 말씀 보시면 어떤 느낌이 처음 드십니까? 어쩌면 우리에게 달갑지 않은 말씀처럼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단호한 권면과 날카로운 지적이 담겨있기 때문에 마치 도덕이나 자기 개발을 이야기하는 내용처럼 들릴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얼마나 더 열심히 살라는 거야 라고 생각하며 부담을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분은 또 잔소리야 라고 마음의 문을 닫고 싶어지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치 성경이 우리에게 더 노력하라고만 요구하는 것처럼 어깨를 무겁게 누르는 말씀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 말씀이 단지 열심히 살라, 게으르게 살지 말라라고 하는 도덕적 교훈이나
자기 개발의 메시지였다면 사도 바울은 굳이 편지에 기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이미 그런 말들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바울은 단순한 부지런함을 권면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말씀 뒤에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별한 상황, 그리고 복음 안에서의 깊은 신앙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그 배경을 이해하면 이 본문이 단지 열심히 살아라 라는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질서 있게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 라는 말씀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은 이렇게까지 강하게 말했을까요? 게으르게 행하는 자들을 멀리하라 라고까지 바울은 말했을까요? 바울이 말하는 게으름은 단순히 성격이 느긋하거나 부지런하지 않은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 배경에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처해 있던 특별한 상황, 그리고 복음을 잘못 이해한 데서 비롯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헬라어 원문에서 게으르게 행한다라고 하는 그 6절의 말씀은요, 아타크토스라는 단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요, 원래 군사 용어였습니다. 군대가 제자리를 지키지 않고 제멋대로 움직이는 모습을 말하는 것이었죠. 즉, 바울이 말한 게으름은 단순히 열심히 부족한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동, 다시 말해 무질서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원래 이 의미 자체는 무질서함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 무질서함이 그러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느냐? 그것 중에 하나가 게으름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성경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신다는 소식이 퍼졌습니다. 당연하죠. 우리가 복음을 설명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그 예수님께서 작정하신 때에 오실 것이다,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그 복음의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복음을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했던, 혹은 일부 오해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진짜 얼마 뒤면 진짜 오시는구나, 근데 라고 생각하면서 문제점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단들은 이것을 악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졌죠. 주님이 오시면 다 끝나는데 내가 굳이 일할 필요가 있나? 내가 열심히 살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자기 책임을 내려놓고 남들에게 기대며 살려고 했습니다. 자기가 먹을 것을 스스로 일해서 얻지 않고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 손을 벌리며 살아간 것입니다. 심지어 일하지 않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에 참견하며 공동체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11절 말씀에 나오죠. 바울은 이런 태도를 보면서 그것은 게으름뿐만이 아니라 무질서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 성경에 빠져들고 구원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는 이제 한참 공부를 열심히 하기 시작해야 하는 때였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저에게 늘 하시던 말씀이 있었죠. 너 공부 좀 해라. 시험 준비해야지. 그러면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죽어서 천국 가는 게 더 중요한 거지 공부 열심히 해서 뭐해요? 라고 이렇게 대답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이 저의 어렸을 적의 이 대답은 단순한 반항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오해와 굉장히 닮아 있었습니다. 구원과 신앙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상적 책임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단지 그것은 핑계로, 단지 구원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핑계로 다른 것들을 무시해버리는 태도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게으름이자 무질서였던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12월 31일에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라고 말씀하신다면
혹은 몇 월 며칠에 세상이 멸망한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평소에 생활하던 대로 질서 있게 살아갈까요? 절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아마 어떤 사람들은, 아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직장을 그만두고 학교를 접고 심지어 신용카드를 마구 사용하면서 어차피 곧 끝날 건데 마음껏 즐기자 하며 살 것만 같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도 그런 모습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신앙의 이름으로 무질서를 합리화하는 것, 그것이 당시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근데 이 게으름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단순히 게으르다라고 꾸짖은 것이 아닙니다. 게으르게 행하지 말라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조금 원어를 잘 보면요, 무질서하게 걷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무질서하게 걷고 있다, 무질서하게 걷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에서 게으르게 행하는 이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걷는 행동이 아니라 삶의 방식 전체를 묘사하는 표현이라는 점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걷는다라는 표현 중에는 이렇게 이 뜻을 포함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걷는다라는 것은 삶의 방식 전체를 묘사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에 보면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근데 이것도 일부 영어 번역된 성경이나 원어 성경을 보면 성령과 함께 걸으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성령을 따르는 전인격적인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게으름이라는 것은요, 단지 우리가 일상에서 말하는 것 혹은 자기계발서에서 말하는 그런 데서 표적으로 하는 게으름이 아니라, 단순히 부지런하지 않은 성격이나 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게으름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거부하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게으름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거부하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게으름을 영적 문제로 다루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질서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본문 11절에 보면요, 일을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일을 만들기만 한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쓰인 말이 페리에르 가조메노스라는 그런 헬라어 단어입니다. 이것은 자기의 일은 하지 않고 남의 일에 간섭하는 것을 뜻합니다. 결국 무질서한 사람은 자기 몫을 감당하지 않고 오히려 공동체의 짐을 지우는 사람입니다. 이런 모습은 사실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아도 내 책임을 회피하거나 내 역할을 내려놓거나 남의 일에 참견만 하면서 정작 나의 몫은 감당하지 않는 모습, 그것이 바로 여기서 말씀하는 무질서입니다. 또한 무질서는 개인을 넘어서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내가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그 짐은 결국 누군가가 대신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무질서가 다른 이들의 수고를 더 무겁게 만들고 결국 교회 안에 갈등과 불평, 원망을 낳게 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이 문제를 지적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 사람의 게으름은 단순한 개인적 약점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영적 건강을 해치는 무질서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데살로니가 교회의 현상들은 단순히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말씀의 진리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우리 인간 본성의 죄를 드러냅니다. 무질서함, 하나님 안에서 질서 있게 살지 못하는 것, 이것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게으름과 무책임함으로 나타났지만요, 그 본질은 오늘날 우리 안에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우리가 삶의 무질서에 빠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으니 일상생활을 경시해도 된다고 잘못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 삶의 책임을 회피할 핑계가 아니라 오히려 오늘을 더욱 성실하게 살아가야 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특별한 때 카이로스를 핑계로 물리적 시간 크로노스의 책임을 외면하는 그런 모습, 그런 우리 일상에서 저지를 수 있는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치 신부가 신랑을 맞기를 준비하는 것처럼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데, 그것은 우리 삶에서 주어진 책임을 다하면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가르치셨는데 이것을 오해했던 사람들은 그들의 모습은 무질서함, 게으름으로 나타난 것이죠. 또 어떤 모습이 있을까요? 신앙과 삶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과 삶을 분리하는 모습. 우리는 교회에서의 삶과 세상에서의 삶을 분리하기가 쉽습니다. 예배당 안에서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이지만 문을 나서서는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예배당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직장에서의 성실함, 가정에서의 책임감, 사회에서의 정직함 등 우리 모든 삶의 영역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신앙과 삶을 분리하는 태도는 곧 삶의 무질서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책임을 미루는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다 하시겠지라는 핑계 뒤에 숨어서 마땅히 감당해야 할 책임을 회피하곤 합니다. 물론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순종과 헌신을 통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시간을 무책임하게 사용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깊은 불신의 모습이 되어버립니다. 마지막으로는요, 내 욕심대로 살려는 죄된 본성 때문입니다. 무질서의 가장 깊은 뿌리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죄된 본성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편한 대로 살아가려는 욕심이 바로 하나님의 질서를 거부하게 만듭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복음이라는 거룩한 명분 뒤에 숨어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는 욕망을 숨기기도 합니다. 이러한 무질서의 죄, 이것은요,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에 공동체 전체에도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한 사람의 영적인 태만이 다른 이웃에게 짐이 되고 공동체의 평화를 깨트리는 무서운 결과를 낳는 것입니다. 본문 11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이를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여기서 일을 만든다라는 표현은요 단순히 바쁘게 움직인다라는 뜻이 아니라 자기 일은 제쳐두고 남의 일에 참견하는 사람을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영어 성경 중에 어떤 번역본들은요 이 단어를 busybodies, 즉 쓸데없이 바쁘게 돌아다니는 사람들이라고 번역합니다. 이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정작 자기 몫은 감당하지 않으면서 남의 일에는 기웃거리고 간섭합니다.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니 시간이 남으니 남의 일에 참견하게 되고 결국은 불필요한 소문과 논쟁을 퍼뜨리며 공동체의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사람들 때문에 또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는지, 사도 바울이 또한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잘 이끌 수 있는지 고민했던 모습은 복음 서신서 가운데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은 2000년 전 데살로니가 교회에만 있었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들 안에서도,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데는 빠릅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아?
저분은 왜 자기 역할을 안 하지? 그렇게 쉽게 입을 열지만 정작 내 책임과 내 삶은 돌아보지 않을 때가 정말로 많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자들을 단호히 책망합니다. 도무지 일하지 않고, 즉 자기 삶의 책임을 간과한 채 일만 만든다. 공동체를 혼란스럽게 하는 자들, 그것이 바로 무익한 참견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전환점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아마 이것일 것입니다. 저 사람 왜 이렇게 게으르지? 왜 공동체에 문제를 일으키지? 아, 우리 가운데도 저런 사람이 있지? 저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이네? 이거는 누구 들으라고 하는 말씀인 것 같다. 그런데요,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다른 일을 정죄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다른 이들을 정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도구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먼저 나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 돼야 합니다.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남을 비판하기 전에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크고 작은 무질서의 죄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혹시 무질서하게 걷고 있지는 않는가? 나는 나에게 맡겨진 몫을 다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짐을 지우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내 삶의 책임을 외면한 채 남의 일에 참견하고 있지는 않은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하게 하는 잣대가 아니라 나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게 하는 거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받아들일 때 정말로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정말로 묵상하고 우리 삶에서 실천할 때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속해 계신 모든 공동체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정이 될 수도 있고요, 직장이 될 수도 있고요, 또 개인적인 모임이 될 수도 있고요, 교회의 공동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가 가진 여러 구별되는 점들이 있죠. 세상에는 없는 교회가 가진 여러 가지 특징들. 교회는요, 모두가 한 마음이 되고 모두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다툼도 갈등도 없는 그런 공동체가 돼야 하는데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살아내라고 교회를 이 땅에 허락해 주셨는데요, 근데 실제 현실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때로는 실수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못된 모습, 우리의 옛사람, 못된 자아가 때로는 나올 때도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교회는 사실 칭찬이 훨씬 더 많은 교회였습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로 널리 알려진 교회였고, 다른 교회들의 본이 될 만큼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그런데도 이와 같은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질서하게 걷는 자들도 있었고, 자기 일을 감당하지 않고 남에게 짐을 지우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남의 일에 참견하며 일을 만드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이 말씀 지난번에 설명드렸는데 남성 형제들에게만 해당되는 말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형제들아, 자매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이 말씀은 단순한 격려가 아닙니다. 너희가 지금 힘들더라도 조금만 더 참고 선을 행해라 정도가 아닙니다. 버텨라, 그럼 좋은 날 온다, 쨍하고 해 뜰 날 온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바울은 공동체 안의 문제들이
선을 행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낙심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수고하는데 누군가는 무임승차하듯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히려 불평만 늘어놓는다면 얼마나 마음이 지치겠습니까? 내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쓰는데 누군가는 그 수고를 비웃고 방해만 한다면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혹은 무언가를 열심히 준비하고 섬겼지만 그에 따르는 성과가 없는 것 같고 당장의 열매가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노력이 헛수고였던 것처럼 느껴진다면 얼마나 마음이 허탈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를 말씀으로 격려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자매들아,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라. 왜냐하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본 게으름과 무질서이지만 공동체를 세우고 살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이라는 것은 단순히 착하게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선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베풀어 주신 은혜의 실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선입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모습들 속에서도,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끝까지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4절과 15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도 어떻게 보면 힐끗 봐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여기서 사귀지 말라는 것은 그들과 생각 혹은 행동을 같이 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럼 어떻게 부끄럽게 하라는 말씀일까요?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로마서 12장 20절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로마서 22장에서 이 바로 앞절 19절에는요,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으되 친히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라는 표현은요, 고대 중동 사회에서 온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고대 중동 사회에서 숯불을 머리에 이고 가는 것은 깊은 수치와 굴욕을 상징했습니다. 또한 고대 이집트에서는 참회하는 사람이 용서를 구하기 위해 숯불을 이고 다녔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원수에게 선을 베풀 때 그가 자신의 악한 행동을 깨닫고 부끄러움을 느끼며 결국 회개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걸 그러면 예시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마치 미워하는 사람에게, 마치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그 상대에게 복수를 하는 대신 친절을 베풀었을 때 상대방이 예상치 못한 친절에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며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과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이렇게 게으르고 무질서하게 행하는 사람,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한다. 하지만 그들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를 보여주어라. 진짜로 하나님의 선을 따라 행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그들에게 선을 베풀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 실천의 시작은 거대한 게 아닙니다. 주변에 연약한 사람들을 조금만이라도 더 살피고 따뜻한 음식을 대접하고 함께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말씀의
실천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우리의 삶을 정돈하고 서로를 향한 사랑으로 선을 행할 때 우리는 무질서한 형제를 단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으로 그를 부끄럽게 하고, 아니요, 부끄럽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랑으로 처음에는 부끄러웠지만 그 사랑에 갈수록 감동되고 그 마음이 감화되고 변화되어서 공동체에 정말로 한 몸으로서 함께 하나님 아버지를 한 마음으로 섬기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기에 힘쓰는 그런 한 몸, 한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결론은 명확합니다. 공동체를 세우고 우리 각자의 삶을 바로 세우는 핵심, 그것은 하나님의 선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면서 낙심하지 말라. 이 말씀은 단순한 격려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은 단순한 도덕적 행위나 인간적인 노력을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공동체를 세우는 삶의 길을 따라 걷는 것입니다. 바울이 강조한 걷다라는 단어를, 그런 표현을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걷는다는 것은 단순히 발걸음을 옮긴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걷는다는 것은 삶의 방식, 행실, 습관, 신앙의 여정을 모두 포함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바로 우리의 걸음입니다. 그러므로 게으르게 무질서하게 걷는 것이 아니라 질서 안에서 걷는 것, 선을 따라 걷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으면서 누군가 무책임하고 참견만 하는 사람들 때문에 혹은 공동체 안의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으셨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참으시면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 마음을 감화시키셔서 변화를 일으키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선하심, 우리를 끝까지 참으시고 우리를 인내하시면서 우리를 변화시키신 그 사랑, 그분의 선하심이 바로 공동체를 움직이고 교회를 세우는 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선을 따라 걷는 것, 그리고 선을 행하면서 낙심하지 않는 것. 그 길을 걷는 것이 바로 공동체 안에서 서로 짐을 나누고 사랑을 실천하며 무질서와 게으름, 무익한 참견을 극복하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선을 따라가고 있는가? 나는 공동체를 세우는 길 혹은 이웃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낙심하지 않고 걸어가고 있는가? 내가 행하는 작은 선이 공동체를 세우는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있는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들었던 한 예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어떤 시골 교회에서 어떤 집사님이 교회당 앞을 항상 쓰는 봉사를 하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그냥 하루 이틀 정도가 아니라요, 1년, 2년도 아니고 무려 10년, 20년 그 정도 오랜 세월 동안 이 집사님은 남들이 뭐라고 하든 간에, 계절이 바뀌든 간에, 사람들이 또 바뀌든 간에 묵묵히 그 교회 예배당 앞을 정성스럽게 오랜 기간 동안 쓰는 그런 봉사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게 당연한 줄 알았던 것입니다. 아무도 그 수고를 인정해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얼마 지나서 그분은 연세가 드셔서 하나님 나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빈자리가 너무나 크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이전에는 이분이 섬기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해 보이고 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만 같고 사람들이 신경 쓰지 않고 칭찬하지 않는 것 같았는데 이분의 섬김의 빈자리가 너무나 컸던 것이었습니다. 교회당 앞을 쓰는 일뿐만이 아니라요, 교회 이곳저곳 많은 곳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정말 전심으로 섬기면서 함께 하셨던 분이었는데, 그래서 그 교회의 교인들은 그제서야 그 섬김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선을 행하면서 낙심하지 않았던 그 집사님 마음을 본받아서 더욱 성숙한 성도로 거듭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선을 따라 걷는 삶, 그리고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는 삶, 그것이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을 붙드는 핵심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질서 있게 걷고 선을 따라 행하며 낙심하지 않는 공동체의 일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공동체 안에서 질서 있게 걷는 삶, 또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 마음속에 있는 게으름, 무질서, 또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회개하며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걷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선을 행하며 살아갈 때 때로는 상처받고 지치며 낙심할 순간들이 있을지라도 그때마다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의 생각을 훨씬 뛰어넘으시는, 저희들의 어떠한 복잡한 마음이나 감정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저희 각자 걸어가는 길이 하나님의 뜻과 질서 안에서 걷는 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작은 선행이 공동체와 이웃에게 빛이 되며 주님의 영광 드러내는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인내하시고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믿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선을 행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또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을 행하면서 낙심하지 말라는 그 말씀, 우리가 붙잡아야 할 거는 주님의 선한 능력입니다. 그것을 우리 찬양하면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2절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이전의 괴로움 나를 에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자는 주님이 마신 고난을 쓴 자들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달리라.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같이 찬양할까요?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목소리로 부를까요?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아멘. 우리 이 시간 결단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결단의 기도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이 질서 있지 못한 모습이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먼저 그리고 최우선으로 우리 자신에게 적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들보를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겸손하여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필요한 존재가 우리라는 것을 인정한 삶 살도록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우리 공동체를 세워가고 이웃을 섬기는 그 선행을 이어나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기 원합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함으로써 주님의 사랑에 감동되어서 선으로 공동체를 계속해서 섬겨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질서 있지 못한 삶을 살았음을 주님 앞에 얘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 앞에 올바르지 못했던 것, 우리가 나 자신으로서 나 자신이 중심이 되어서 살았던 저희들의 연약하고 죄된 모습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남들을 비판하고 남들에게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님 앞에 절실히 인정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올바로 선 삶을 살아가도록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러한 선한 행실, 또한 정말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선한 행실을 우리가 계속 생각하기 원합니다. 낙심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낙심하지 않고 선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아미쿠스 공동체 되도록 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삶에 내는 우리 모든 친구 공동체 사례 공동체 되도록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선을 행하면서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선을 끝까지 붙잡고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선이 우리 무질서했던 우리의 삶, 다 남을 탓하고 밖으로만 향했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 선이 나의 삶에 가장 먼저 적용되고 나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서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와 교회와 이웃을 섬기고 변화시키는 그런 귀한 삶 살도록 하여 주옵소서. 낙심하지 않고 그 선을 붙잡기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주님의 선하심을 따라 걷기 원하며 선을 행하며 낙심하지 않기 원하는 사랑하는 아미쿠스 교회 공동체와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학업과 일터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